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촛불을 밝히 빛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한 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셨습니까? 안 하셨나 보네요. 하셨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안 하셨어도 돼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보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있는 모습 솔직하게 나아가 보자고요. 사실 오늘 저번 주의 설교도 그랬지만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가장 아쉬운 게 그거예요. 나는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도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벗은 것을 알았죠. 그때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이었죠. 엮었어요. 그리고 나무 뒤로 숨었어요. 누구를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요. 이게 가장 슬퍼요. 여러분, 예배는요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숨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까지 와서, 솔직히 하나님은 나의 머리까지 다 세신다면서요. 근데 그 주님 앞에 와서 나 주님 한 주일 동안 생각했어요 라는 거짓말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는 없죠.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도 우리 함께 밝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바로 쿠푸의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예요. 이 피라미드를 학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만들었을까?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해서 불가사의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피라미드는 아시다시피 돌을 정교하게 깎아서 하나하나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과연 그때 그 고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대충 생각해 보면 약 10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서 20년 동안 지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군산이 대략 그냥 줄여서 20만 명이라고 칩시다. 군산의 반절의 피라미드를 짓는데요 20년 동안 짓는 거예요. 20살부터 시작을 했겠죠. 20살 때 지었더니 40살이에요. 피라미드 2개 지으면 은퇴해야 돼요.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나무로 지었으면 쉬웠을 텐데. 이유는 하나예요. 돌로 지었으니까요. 그 무거운 돌들을 운반하는데 하루 천들아 걸렸을 거예요. 아니면 날 며칠이 걸렸겠지요. 돌을 깎고 세공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 돌로 쌓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쿠푸의 피라미드만 온전히 그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나머지 6개는, 고대의 불가사의의 6개는 사라졌습니다. 화재나 지진으로요. 하지만 피라미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추측은 이래요. 학자들의 추측은 이래요. 다 돌로 지어서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이십니까? 이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8절에도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자는 거예요. 너무나 흔히 들었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반석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그래야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셔야 해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 되시죠. 그러니까 상처받으시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염려하시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했어요. 다들 상처 입고 다들 시험 들고, 아,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옳은 이야기인데요, 전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쉬울까요? 피라미드를 생각해 봅시다. 10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서 20년간 노력해서 겨우 피라미드 하나를 세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돌 위에 돌을 깎고 안전하게 해서 그 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일반 단단한 땅 위에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석이라는 예수님 위에 우리가 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엄청난 인력과 노력이, 그리고 시간과 시련이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꾸준한 세월, 그리고 여전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기도 하나님과의 호흡 맞습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맞습니다.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거 맞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요,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요, 거기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뭐를 하셔야 된다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주일에 먼저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지셔야 됩니다. 만들어진 성전 안으로 오셔야 돼요. 오시다 보니까 이제는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고 궁금해서 오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 안에 오시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만의 교회가 어색해지지 않아요. 내가 앉을 만한 그 자리가 생깁니다. 늘 보시면 요새 요엘이는 늘 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자리에 누군가가 앉으면 요엘이는 당황할 거예요. 뭐지, 저기 내 자리인데? 그때부터 이 교회가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앉더라도 여긴 내 자리가 아닌데 어떡하지? 불안에 떨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굉장히 좌불안석일 겁니다. 여긴 내 자리 같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사실 몇 번 차이 안 나요? 한 네다섯 번 더 왔나? 네다섯 번 더 왔다고 영차 형제님은 늘 저 자리에 앉고 신영 형제님은 늘 저 자리에 앉아요. 이게 내 자리인 거예요. 그게 편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만들어진 성전 안에 나만의 성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적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뭐가 되느냐? 내 삶의 터전에서 성전이 만들어져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말씀드렸듯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남성 혹은 여성에게 늘 어떠한 침대에서, 의자에서 혹은 창밖에서 문자를 하고 전화를 했다면 늘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그이가 생각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만나는 내 회사에서, 내 집에서 내가 늘 앉아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했던, 성경을 읽었던 그 자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세월이 쌓이면 뭐가 돼요? 내 집안에 성전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성전에는 오셔야 그때부터 뭐가 돼요? 내 삶에 성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것들이, 이 오랜 세월들이 쌓이면 뭐가 된다? 성경의 말씀처럼 내 육체 안에 성전이 만들어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이 만들어진 성전에 오시지 않더라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로, 그게 성령 안에서,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것이 호흡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때까지가 결코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들어보셨겠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타이타닉이에요. 영화로도 보셨을 것이고 많이들 아실 거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타이타닉호는요, 약 2224명을 태우고 사우샘스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첫 번째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난 4일 뒤 1912년 4월 14일 저녁 11시 23시경 빙산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4월 15일 새벽 2시경 배는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약 1,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기는 그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해양 참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빙산과 유빙의 차이를 아십니까? 빙산은요,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 확연히 구별되는 건, 빙산은 약 5m 이상의 얼음덩어리, 눈에 보이는 5m 이상의 얼음덩어리를 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빙은 그 이하에 그냥 떠다니는 작은 얼음덩어리들을 유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빙산과 유빙의 차이인데, 그런데 가끔 이 유빙은 배들이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냥 치고 간다고 합니다. 어차피 작은 거니까요. 퉁 치고 가도 깨지거나 얘가 저기로 떨어져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5m 이상의 빙산만 조심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끔 해양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요. 분명히 유빙이에요. 5m도 되지 않아. 1m야. 너무나 작아.
아, 이거는 뭐 내 배로는 그냥 치고 가도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쳤는데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큰 빙산이어서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거고 해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이 유빙처럼 너무나 작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배들이 침몰되고 좌초되는 실수를 많이 경험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데 5장부터 나오죠. 이게 산상수훈에서 13절부터 16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얘야,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드러나라는 거예요. 빛도 소금도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드러내고 살아라. 드러내고 살아라. 뭐인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거 티내고 사십니까? 가끔 감출 때도 있죠. 깎아야 될 때도 있고 가끔 빨간불인데 건너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저도 살짝 십자가를 가려야 되는, 요즘은 뭐 그러진 않습니다. 뭐 그럴 때 그리스도인을 살짝 감추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본질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DNA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셨어요? 여러분이 소금이셨어요? 아니셨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DNA 자체가, 본성과 본질 자체가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렵죠.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겐 분명히 어떤 버릇과 습관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꾸 다리를 떨어요. 다리 떨지 마.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복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리 떨지 마. 복 나가. 바닥에 떨면 복 나가. 저도 다리를 떨었었어요. 아래 위로 떨었다가 혼나니까 양옆으로 떨었다가 다 해보셨죠? 다 그래요. 막 이렇게 떨어. 막 혼나. 하지 말라고. 버릇이라고. 나쁜. 이거 버릇 고치는 게 쉬워요? 어렵죠. 버릇 고치는 것도 어려워. 습관 고치는 것도 어려워. 그런데 내 본질 자체를 바꾸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렵죠.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 DNA 바꾸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교회 다녀요. 저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너 세례 받았어요.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전도사야, 나 목사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게 그거. 드러났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드러나셨는데 그런데 당신은 유빙이십니까? 빙산이십니까?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대부분 유빙이에요. 그냥 드러는 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뿌리가 없어. 반석이 없어. 그러니까 큰 배에 딱 부딪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바스라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셔졌어요. 왜요? 왜요? 왜일까요? 유빙이었잖아요. 뿌리가 없었잖아요. 그 빙산의 일각처럼 일각만 드러났던 거지 나에겐 진짜 그 빙산 반석 위에 지은 그 반석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겨우 고작 그 정도 기도하고 고작 그 정도 성경 말씀 묵상하고 당신이 빙산이 되길 원하셨던 겁니까? 고작 내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는 그 몇 마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몇 번 뱉어놓고 내가 빙산이었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DNA가 나의 DNA가 완전히 뒤바뀌었기를 바라셨습니까? 꿈 깨십시오. 고작 그 정도라니요. 신앙은 분명히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인은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드러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진짜 신앙인은 드러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한 명이 있습니다. 책도 있으니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려고 사람들이 간계를 썼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뭐를 했습니까? 하루 3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어떻게 사나? 아, 하루 3번씩 기도하면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우리에 들어가도 사자가 나를 잡아먹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어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천국은 뭐 믿는 자는 뭐 독사에 뭐 거기에 들어가도 독사들이 무서워서 다 떠나가고 물지 않는다고. 그 목사가 들어갔는데 독사들에게 맹공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믿음은 좋았죠. 포부는 좋았죠.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요, 유빙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서 안 잡혀 먹었을까요? 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물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타지도 않고 다시 나왔을까요? 하루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드러난 게 그거예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빙산의 일각이었다고요. 드러난 게 그거예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 4명들은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얼마나 더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과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묵상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는요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났던 거가 고작 그만큼이었던 거예요. 숨겨졌던 부분,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다니엘은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잇는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친구처럼 이야기 나눌 거 다 나눈 다음에 성막에서 이제 자야지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33장 11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호수아는 성막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여호수아는 항상 성막 안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에요. 매일같이 주님 앞에 있었고 매일같이 교회 앞에 있었고 매일같이 교회 안에 있었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 먹을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제발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눈에 읽히는 것 있죠? 그거는요 유빙이에요. 아니, 유빙이라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이기고 무엇으로 승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드러나는 기도로요? 말씀으로요? 예배로요? 찬양으로요? No! 아니요. 드러나지 않은 걸로 이기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기도, 드러나지 않았던 묵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 찬양, 그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드러난 빙산의 일각으로 배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그 뿌리 반석 같은 그 빙산으로 그 배를 침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이제 큰 배가 옵니다. 여러분들 앞에 큰 사건이 옵니다. 여러분들 앞에 큰 문제가 옵니다. 왜 우리가 부서질까요? 왜 내가 넘어질까요? 왜 제가 쓰러질까요? 사실 나는 뿌리가 단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석이 아니었던 거예요. 드러난 거는 너무나 훌륭하게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해수면 아래는 아무것도 없는, 뿌리가 없는 너무나 나약한 문시환이었기 때문에 쓰러지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바스라지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 이기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드러난 빙산의 일각은 늘 무시를 당합니다. 하지만 감추어져 있는 그 빙산 반석으로
우리는 무기 삼아서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몇 주 전에 전도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설교를 해주셨죠. 욥, 그리고 욥의 기도요. 맞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셔야 됩니다. 욥은 큰 사건, 큰 문제, 큰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의인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냥 욥기 1장 1절에서 시작할 때부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 1장 1절부터 그냥 대놓고 받고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 입에서도 여러 번 나와요. 무슨 의미예요? 욥은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감추어져 있는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무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단단한 반석, 단단한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큰 배가 왔어요. 큰 사건이 왔어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건강을 잃고요, 물질을 잃고요, 자녀를 잃고요, 가족을 잃었어요.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힘겨웠지만 끝까지 버텨내고 승리해낸 거예요. 무엇으로 버텨냈을까요? 사건이 생긴 다음에 기도해서요? 아니요. 그 사건이 생기기 전, 그 문제가 생기기 전 쌓아왔던, 보이지 않았던, 감추어져 있는 바로 그 기도, 그 묵상, 그 하나님과의 사랑, 그 신앙으로 승리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 사건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거를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차라리 나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네요. 얼마나 무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욥은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창조하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얼마나 무례한 기도예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어요? 왜 나에게 시련을 주셨어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무례한 기도예요. 굉장한 무례한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기도는요, 의인이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의인이 하는 기도예요. 이해되세요? 의인이라서 할 수 있는 기도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욥은 이미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가능해요. 이렇게 예를 들을까요? 저랑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저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색한데 얘 나한테 왜 이러지? 근데 우리가 굉장히 친해요. 사이가 좋아요. 베스트 프렌드예요. 가족이에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때론 분노도, 때론 화도, 때론 짜증도, 때론 불평과 불만도 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받아지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더라도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는 내가 승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승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았던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욥은요,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욥기 1장 1절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이 돈독한 관계가 완벽했다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나에게 시련 주셨어요? 나 그럼 태어나게 하지 말든지. 무례한 기도가 가능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과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의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욥을 바라볼 때도 욥에 감추어져 있던 그 모습들을, 그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결론은 이거예요.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건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가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빙산의 일각 밑에 이 반석이라는 어마어마한 빙산, 나의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과 묵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련과 문제와 사건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욥처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오실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셔야 돼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것, 돌로 집 짓는 것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럼에도 하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시고 오랜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어느 순간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드러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큰 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부수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침몰시키면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함께 회개하시고 특별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을 만드셔야 합니다. 성전을 만드셔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저번주에 말씀드렸듯 하루 15분이라도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만들기를 결단함으로 이제는 어떤 문제와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기도로 이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나의 주먹을 아버지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을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성전을 만든다는 것, 매일매일의 그 주님과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 골방을 만든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드러나지 않은 어마어마한 그 빙산으로 수많은 문제와 사건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뿌리를 만든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듯 이 길은 좁은 길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쉬우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조금 어렵지만, 조금 힘들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비록 좁은 길이지만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길을 끝끝내 걸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이 성도만 아는 바로 그 감추어진, 숨겨진 기도와 묵상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든든한 반석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던 그 반석을 통하여서 이들의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부서지지 아니하고 이곳저곳 치이며 이리저리 떠다니며 떠돌아다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든든히 그리고 단단히 산성이 되시는 나의 주님과 함께 온전히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곳에서 여호와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 그 승리를, 승전가를 외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